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여서 주님의 전에서 우리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서 교회의 정규 예배의 모든 행사 등을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무리한 방역 조치는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준비하고 있는 각 기관의 여름 사역에 있어서 크나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여름 사역을 위해 헌신한 손길들 위해 피곤치 않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여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도록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뿐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소중한 삶을 허비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허물과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게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에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궁핍한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단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선교직의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받는 수가 넘쳐나게 하시며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섬기는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교들을 향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올해도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 교육 부서들은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부서와 해냄부는 오전 11시, 또 청소년부는 오후 2시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방금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예배 후에 그리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탁수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평일 저녁 예배가 매주 월, 화, 목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에 힘쓰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윤진희 집사님 장남 이현수 청년이 7월 14일에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예상보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또 요구 조건이 많아지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놓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 주일 헌금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제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소득을 또 허락을 하셔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11조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11조가 점점 늘어남으로 풍성한 부유의 삶을 통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기 이전보다 분명한 것은 더 행복하고 부유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원금으로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의 축복의 삶으로 행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5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적의 도구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이제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의외로 이게 아멘 소리가 적어지더라고요. 참 미안한 거는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행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절제된 표현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그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소리가 적어질수록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렇게 내가 은폐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그러니까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요. 다시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편리한 대로 하다 보면은 눈을 또 감게 되는 거고요. 편리하게 되다 보면은 앉으면은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은 이제 눕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누우면은 이제 묻어야 되는 거지 다른 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이런 때는 신앙 고백할 때도 또박또박하고 아멘 소리도 이제 큰 소리로 하고요. 이거를 유지를 이제 해나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대부분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할 때는 대부분은 마스크를 이제 쓰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상. 이제 그냥 벗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하자고요. 자, 옆에 한번 큰 소리로 해봐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살맛이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가 솟구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갑니다. 이 세상의 가장 부러움의 대상은 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인생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안진뱅이가 되고 싶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자식을 맹인으로 낳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내 자식들도 거지로 대물림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38년 된 이 병자 역시도 건강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음에 부담을 갖기를 원하는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세상에 내 자식한테 귀신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뭐 가시나무도 갖다 걸어놓고 콧들에도 갈아놨고 이 마른 명태도 걸어놓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잘나기를 원하지 못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일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고 눈이 떠지는 겁니까? 안진뱅이로 태어났다 해서 저주를 하고 울분을 토하고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그것이 이제는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내가 이혼을 했습니다. 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누구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런데 이미 한 이혼을 갖다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됐을까? 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을까? 왜 저 사람은 이혼을 했을까? 그러면 평가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느 누구는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려고 개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핸디캡이나 약함을 그것을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의 도구,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대로 기적의 도구로 나의 약함과 나의 핸디캡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부유해가지고 내 자식한테 정말로 부유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스펙이 좋아가지고 내 자식한테 금수저 물려주고 싶지 거기다가 흙수저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금수저를 받든지 금수저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도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금수저고요, 아무리 컵이 금이든 다이아몬드든 내가 마실 물이 없고 물이 있어도 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컵은 그냥 장식품으로 밖에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요, 흙수저다 금수저다 그러면은 부모한테 대항을 하고 원망을 한다고 뭐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어집니까? 설령 바뀌어져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나에게는 금수저나 음수저나 다이아몬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요, 수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은 내 손으로요 내가 알려줄게요. 물 이렇게 폭 떠가지고 홀짝, 이게 목마를 때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압니까? 여러분, 숟가락 없습니까? 요게 이 손손가락 있잖아요. 요 손손가락, 요거를 가지고 콕콕 찍어가다가 덥석덥석 꼭꼭 깨물어 먹어봐요. 어느 수저보다도 맛있게 먹는 게 수저지,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저 탓하지 말고 배경 탓하지 말고 이러한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가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번 보면은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니 어느 누가 맹인으로 낳고 싶은 부모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거지의 대물림으로 내 아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이 부모님이고 안쓰럽게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이 거지 바디메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누구보다도 몸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게 이제 글솜씨는 있었는데 언변이 너무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더듬더듬 했던지 하여튼 언어 구사력이 너무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이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자랑하겠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시면은요, 9절에도 그렇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 약함에 대해서, 핸디캡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아하, 나에게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못남이, 이게 알고 보니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구나. 왜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결사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만약에 바디메오가 눈멀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부르짖겠느냐는 겁니다. 에? 내가 안진뱅이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더 갈망하고, 나에게 좌우로 살펴봐도 의지할 것,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나에게는 예수가 답이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저 탓하지 말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참다운 수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 줄 압니까? 얼마나 은혜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만약에 의지할 곳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좌우로 살펴봐도 기댈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입니다. 예수. 다 해봐. 예수, 예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아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자라는 것을 메꿔주시고, 정말로 나에게 약한 것이 오히려 예수를 더 사랑함으로 그것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 줄 어느 누가 알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도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적의 도구는 뭐라고요? 약함이라는 겁니다. 약함. 따라서 해봐요. 약함. 약함입니다. 약함.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하나의 툴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혼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좀 크게 봐요.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6절 다시 한번 봐봐요. 보면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다가,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탄생 지역을 가봤겠어요? 잔치집을 가봤겠어요? 맹인인데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분명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은요,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누구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14절입니다. 읽어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이요. 그러면 적어도 부른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려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들으려면은 누군가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 이게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지지만은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자기 주변에 의외로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전했겠어요? 바디메오에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안진뱅이도 일어난다. 눈먼 소경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바람과 바다에서 틀림없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도 다 살아나게 되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복이 되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누군가가 맹인에게 전함으로 맹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뭐냐?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좋은 소식은 굿뉴스, 복음, 예수입니다. 예수. 해봐, 예수, 예수.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면 헛소리를 해요? 이상하게. 예수라는 거, 예수. 해봐, 예수, 예수. 예수를 전할 때 내가 전한 예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귀에 들리는 내 소리가 나에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믿음이 될 때 나도 예수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외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제 길가를 갈 거 아니에요. 밖에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어느 말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맹인에게는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그분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그분은 예수거든요. 예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흩어지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를 전할 때 내가 살아가요. 남도 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무엇을 전해요? 예수라는 겁니다. 뭘 들어요? 예수를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 10장 47절을 한번 보자고.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 하듯이 예수여 그랬겠어요? 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를 써다고 이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리 했겠냐고요. 자, 한번 크게 3번을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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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이 세상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왜 자꾸 평가를 해요? 안쓰럽게 여겨야지. 응? 이미 맹인이면 맹인이잖아요. 후회를 하고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해도 여전히 맹인이고 거진 건 맞잖아요. 아니 이미 이혼한 거 어쩌란 말이에요. 어느 분은 어느 얘기를 하냐면
엎어진 물을 쓸어 담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내가 엎어지기 전에 물보다 엎어지고 난 다음에 나의 약함을 알고 다시 해봐요. 예수요. 예수요. 예수를 만나면 샘을 파가지고 먼저는 내 바가지로 나 먹으려고 물을 담다가 퍼질렀다면은 이제는 나도 마시고 남도 마실 수 있는 이 새로운 인생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질 안 하면 좋죠.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남 때려 죽였어요. 안 죽여야지. 이미 죽였다니까요. 스펙 한마디로 더러워요. 더러운 스펙.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더러운 성질 어떡하겠어요? 여기는 우리 인생은 거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남의 말하듯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남의 말하듯 합니까? 그냥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 우리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그분하고 그분이 알아서 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질질 끌려와가지고 벌벌벌벌 떠고 있는데 인간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돌로 치려고. 그 여자의 스토리를 아세요? 그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응? 누가 갖다가 간음을 조장을 합니까? 갖다가 여기서 부추기는 겁니까? 그러나 이혼 5번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살인 강도 많이 사람 때려 죽이고 강도질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 어떡하겠어요? 내려놓겠어요? 옛날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겠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고 그러겠어요? 따라서 해봐요. 지난 것은 지난 것이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봐. 이제부터 하면 되잖아요. 이제부터요. 네? 왜 가가지고 쓸어 담지 못할 물을 갖다가 뒤적거리고 있어요? 차라리 찹을 갖다가 파든지 호미를 갖다가 파든지 말이야. 맹이는 이미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 원망 안 해봤겠어요? 자기 스펙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해봐야 얻어지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부부간에도 어제 좋았다고 오늘 싫다고도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100% 외모를 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바라볼 때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누구는 다 잘나고 싶죠. 근데 여기 있는 목사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내가 거울 들여다봐도 내가 봐도 괜찮아요. 이제는 아이고 참 보면은 뜯어볼수록 이쁘고 막 그냥 내 스스로가 알아서 칭찬하는데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 운동에 가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달리기 할 때요. 나도 1등 한번 하는 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3등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3등이라고. 뛰고 싶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평등, 정의, 공평, 뭐가 평등인데요? 뭐가 공평인데요? 뭐가 정의인데요? 우리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평등, 정의, 공평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라해봐. 예수예요. 우열을 가리잖아요. 너 잘했다, 너 못했다.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나의 최선이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은 요구 조건이 많아지더라고요. 목사도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들에게 자꾸 요구를 해요.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교회에 대해서 요구를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요구 조건이 없어요.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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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48절 한번 보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번 잘 봐봐요. 자기 아버지 거지고 맹인이고 거지니까 꾸짖는 거예요. 세상은요 외모로 봐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 같으면 꾸짖겠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꾸짖겠어요? 여기서 제사장이나 관원이나 또 어떤 왕이나 좀 한마디로 부유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은요, 야 저리 비켜. 불쌍하니까, 애가 없으니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예수 잘 믿고, 이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눈뜨게 해요. 눈뜨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고 다윗을 부유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소리티를 주는 거는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시달리고 어려우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요. 응? 왜 무시하는데요? 다윗의 자손이 하면은 지들이 비켜줘야죠. 왜 꾸짖어요? 왜? 응? 불쌍한데. 힘들게 살아왔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거지 나도 거지인데 앞도 못 보는데 왜 꾸짖어요? 왜? 꾸짖을 일이 없잖아요. 이게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를 해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무시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보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한번 봐봐요. 그 다음 49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의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다 하니까 돌변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대우가 달라져요. 똑같은 나귀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타기 전에는 무시를 당했어요. 이게 짐승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태우니까 종려나무도 흔들고요. 겉옷도 깔아주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변 두고 한탄하고 원망할 일이 없어요.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런 환경에서 큰 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죽하면 나의 유일한 너 꿈이 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는. 응? 얼마나 한이 많고 사무치면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요, 예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쓰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크게 해봐요. 예수입니다. 예수요, 예수. 응? 안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50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큰 소리를 읽어봐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 52절
니스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퀄리티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느냐에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신뢰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맹인이 예수를 부를 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한다라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 없으면 목구멍 아프게 다윗의 자손 예수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나만이 화가 나서도 내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낫지 않는다는데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옆에서 설득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거기도 날 때부터 안전뱅입니다. 그때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맹인을 고친 사건은 뭐예요? 성육시산,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사도행전 3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팔자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지를 부유하게 만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은 여러분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한탄함을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분, 이분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다시 해봐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를 큰 소리를. 시작.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분이 눈을 뜬 것은 행운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를 줬습니다. 부여를 가지고 타락과 방종으로 가면은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낫죠. 거지가 난 거죠. 오늘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되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예수여 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가지고 그것이 방종과 교만으로 이어져서 타락으로 가정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눈 뜬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유해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고 부유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속을 시키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힘든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힘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산다면은 물에서 나온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건져놨더니 가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거는 차라리 물에 가서 그냥 안 건지는만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네? 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아니면은 남을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서 계십니까? 맹인이 눈을 뜬 것도 중요하지만은 눈을 뜬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한번 하세요.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예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떴다고 인생의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하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눈을 떴어도 우리 예수님의 도움 받지 않고는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눈을 떴어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은 첫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리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없으면은, 아니 눈 뜬 것도 1, 2년이죠. 3년, 5년 지나다 보면은 저절로 뜬 줄 알아요. 때 돼서. 한번 따라해봐요.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 다음에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니 예수님을 한번 봤고 눈 떴다고 이제는 안 봐도 돼요? 이제는 빠이빠이입니까? 이제 안 봐도 돼요? 그분의 도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눈 떴으니까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고 눈뜬 건강한 정상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은혜를 잊지 않는 비밀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인풋이 있었다면 아웃풋,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그게 아름다운 발걸음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바디메오는 눈을 감기 전보다 눈을 뜬 이유가 훨씬 더 영광이 되는 은혜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 가지고 타락하고 방종하면요 거지가 나요. 눈 뜨고 설쳐대고요, 갔다가 이것저것 시비 걸고요, 정지하고요, 아주 그 혀를 가지고 이 남의 말 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 차라리 눈 감는 게 낫습니다. 그게 맹인이 낫죠. 맹인이. 눈을 떴으면은 이제는 뜬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약함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것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승리자, 전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약함을 주셨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네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나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어느 순간 속에서도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를 만남으로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나의 약함이 기적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약함을 한탄할 시간과 여유와 능력을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가장 부러움의 행복의 모델링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성의껏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